1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질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망,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앞에도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이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갈릴리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이제 가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였다. 이제 그래요.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감히 이제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물로 뛰어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그 잡힌 고기를 가지고 친히 이제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참 자상하신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고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까지 가겠다고 다짐을 하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만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결코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믿음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이제 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고 색출하고 처단하기 시작하면 세 종류로 나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잡혀 순교하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공산당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숨었습니다, 저기 숨었습니다 가르쳐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신앙이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곁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주님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이제 아침을 다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반을 다 먹은 후에 딱 하나를 물으셨어요. 무엇을 물으셨어요? 너 그렇게 무서웠어? 아유, 너 신앙 그것뿐이 안 돼? 아이, 차라리 뭐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주님 사랑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네 딱 하나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한 번만 물으시지 않고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가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씀을 3번씩. 뭐 여러분 묵상하지만은 왜 3번씩이나 묵상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달랐다. 예수님께서 내가 날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필레오는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입니다. 스승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였어서 초대교회의 중심이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초대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초대교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같이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같이 좀 해보자고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주는 이거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속성이 똑같으니까. 완벽한 신앙의 고백.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정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려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채찍을 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였겠습니까? 겁이 났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주님을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쇠자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사건이 없었고 그대로 사도행전에 넘어가 갔다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사람, 다시금 믿음의 사람, 다시금 주를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렇게 이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제 영적인 침체. 어제도 이제 어느 분하고 한번 통화했고 수요일 날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좀 만나자고 이제 인터뷰에서 국민일보에다 좀 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에 특별한 것도 없고 그 신문에 실어서 한국교회 유익이 될 만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인터뷰를 해보고 한국교회 유익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신문에 내고 그렇지 않은 거 있으면 내지 말라.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뭐냐 하면 지만 교회는 50% 60%까지 회복이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헌금도 70% 정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가장 무서웠던 것이 코로나가 무서웠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이제 약해져가지고 지금 많이 괜찮지만 코로나 겁낼 거 없어요. 일주일 2주일 지내면 나고 코로나로 죽는 거 없고요. 기저질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는데 그래도 무서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웠던 게 뭐냐? 우리의 기도가 침체가 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침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럴 분도 계시지만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현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직도 200~300명이 300명이 넘는 인원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그것이 베드로처럼 무서운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시험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진멸했던 능력의 선지자도 인간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따르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신들 850명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쯤 되면 죽은 사람들 저 사람의 생명과 하나처럼 될 거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던 선지자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평양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부산으로 피한 거예요. 부산으로 피해서 무서워서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그래도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된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탈진되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탈진될 수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침체될 수 있고, 기도생활이 침체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코로나를 겪은 우리 한국교회 흔들리는 신앙, 믿음, 기도생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를 물으실까?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그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군병들의 칼이 무섭고 채찍이 무섭고 그들 서슬시퍼란 그런 것들이 무서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뜨겁게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때 내가 주님을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어서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내가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큰 기도 제목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이 확 불을 붙여 주시잖아요. 그러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베드로가 어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칼의 위협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고 질고가 두렵지 않고 박해가 두렵지 않고 시험이 두렵지 않은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다가 그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을만큼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건 충분한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면 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세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세요? 다른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권사님이 되시기를. 안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셨어요? 그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위치에서 뭐 새가족을 하건 차량부를 하건 차량 운행을 하건 예배부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 동기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라.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저 연애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 길게 사귀지 않았어요. 6개월 7개월 뭐. 제가 수색에 살고 우리 아내가 시흥에 살았어요. 서울 시흥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 결혼하기 전에 근무를 했어요. 신촌에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 그래서 또 신촌에서 만나서 이대 입구 그쪽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시흥까지 가요. 그 시흥이 수색하고 서원 신촌은 가까워요. 그럼 시흥은 멀어요. 신촌까지 가가지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푼수라고요? 푼수 같아요? 푼수라고 해도 좋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함께하고 싶고. 어떨 택시 타고 다시 가요. 몇 번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주님 사랑하기에. 왜 장로님이 되셨어요? 주님 사랑하기에. 왜 그 일을 하세요? 주님 사랑. 왜 목사가 되었어요? 전 분명히 대답,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우리가 다른 거 부족한 거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그런 은혜가 주님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하기에, 기도해도 주님 사랑하기에, 봉사해도 주님 사랑하기에, 어떤 거에도 주님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하잖아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 베드로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권능의 사람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오늘 기도 제목, 주님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하늘 바라보며 한 날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베드로였기에 군병들의 칼이 무섭고 채찍이 무섭고 서슬지포란 분위기가 무서워서 계집아이의 물음 속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처럼 연약하기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나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평생에 그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깊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깊이 속삭일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110개의 구역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구역들이 구역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어 커가게 하시고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여 예배하고 모여 권면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축복하고 말씀 나눌 때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회복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심령들,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깨워주시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을 모여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모여오게 하시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금요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한 구석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그 가족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로 저희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